오늘은 영화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대전 지역의 최고의 뮤지션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이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아주 정말 다 뛰어난 연주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주를 또 이 찬양을 우리 학생들만 듣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이번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이틀 저녁 집회는 우리 교인들도 좀 오셔서 우리 학생들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오셔서 또 우리 강사님도 훌륭한 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찬양하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저녁 7시니까요. 우리 뭐 봉사자만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선정한 영화는 리차드 주얼이라는 영화입니다. 물론 실화예요. 정말 사건 그대로를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감독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감독이 누구냐면 이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클린턴 이스트우드. 예, 정말 이분다운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보니까 이분이 이런 비슷한 영화 굉장히 많이 만드시는데 제가 왜 이번 주에 이 영화를 꼽았냐면 이번 주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가슴 아프기도 하고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먼저 충격적인 거는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6학년 제자가 여자 선생님을 폭행을 했습니다. 6학년 제자가 그것도 뭐 한두 대를 때린 게 아니라 수십 대를 그것도 다른 학생들 다 보는 가운데 이렇게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옛날 같으면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 여자 선생님은 대항도 못하고 가만히 맞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항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 학생한테 소리를 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선생님이요 잘못한 학생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선생님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정도 일이 벌어졌으면 옛날 같으면 어떡하겠습니다. 정말 그 부모들이 찾아와서 뭐 소리 바리다록 빌고 무릎 꿇고 정말 그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뭐 모자랄 판인데 학부모는 떳떳하게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차별해서 그렇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를 특별히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차별한다고 문제가 생겨요. 왜 걔만 칭찬하냐? 왜 걔만 또 어떤 아이를 또 잘못했다고 좀 나무라면 그러면 또 학대했다고. 칭찬하면 차별했다. 나무라면은 학대했다. 요즘 교사는요 어떤 것도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전 처음에 이게 과장이겠지 실제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난리가 이런 사회가 되면 이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게요. 이게 법을 만드는 분이나 이게 뭐 다 이런 분들이 물론 잘못된 게 있었죠. 저도 옛날에 보면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잘못하면 다 두들겨 맞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셨죠? 저도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우리 그 공업 선생님이 이 플라스틱 컵을 거꾸로 딱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다 머리가 빡빡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돌아가면서 머리를 빡빡빡 때는데 5대를 맞으면 혹이 5개가 딱 생기거든요. 이게 반 애들이 다 맞았어요. 저는 항상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뭐 그것만 맞았냐? 맨날 맞죠, 뭐 맨날. 근데 옛날엔 너무했죠. 옛날에 너무했는데 그 잘못된 거를 고친다고 해서 이게 너무 반대쪽 극단으로 가버렸어요. 뭐 하나 잘못하면 교사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킬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좀 충격적인 걸 보여드릴 텐데 이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좀 적나라한 걸 보여드려도 되나 고민을 좀 했는데 좀 상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적나라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초등학교 교사가 얘기합니다. 초등학생이 와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6.25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물어보더래요.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같이 무능한 년들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학부모님한테 어머니 그 아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모가 문제죠. 부모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애가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욕을 합니다. 뭐 막 이런 욕을 하면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선생님한테 욕을 하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혼내면 아동학대라고 신고 들어갑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이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이제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애들도 협박을 하고 부모도 협박을 하고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애들도 협박을 하고 부모도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죄가 없는 사람을 그 거짓말로 신고하면 뭐가 됩니까? 무고죄가 되잖아요. 무고죄. 선생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아동학대라고 신고하면 무고죄가 당연히 돼야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요. 아동학대에 관해서는요. 무고죄가 성립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요. 진짜 선생님이 아무 죄가 없어도 저 선생님이 나를 학대했다 신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결국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교실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교사들이 난리가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이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게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의 문제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교사가 지금 모여서 이건 지금 이건 나라가 이거는요 그냥 단지 교육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다가는요 10년 20년 후에 이렇게 자라난 애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간다고요?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라가 큰일 날 일이에요. 나라가 이거 절대로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이 영화를 선정을 했는데 199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애틀란타 올림픽 중에 있었던 일인데 뭐 그때 보니까 이제 이거 그 무하마드 알리가 이제 뭐 그 뭐죠? 성화를 뭐 봉화를 하고 뭐 이랬던 일이에요. 자, 이제 그때 이제 올림픽을 이제 막 개막을 할 때 한 그 올림픽의 경비원으로 그 보안 요원으로 있었던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보안 요원이요. 좀 요즘 말로 하면 좀 오지랖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월급 받고 대충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온데 참견해서 뭐 다 못하게 하고 뭐 좀 이렇게 오지랖이고 약간 요즘 또 말하면 관종 비슷한 좀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착한 사람인데 좀 오지랖이고 관종이고 좀 그래서 문제인 건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죠. 그 뭐 학생들이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면 어떻게 학생이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근데 웬만한 경비원 같은 경우는 그냥 주의만 주고 말 텐데 이 사람은 가서 온데 막 참견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상한 가방이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보통 경비원 같으면 또 누가 뭐 술 마시고 저거 가방 놓고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이 사람은요 그 프로토콜대로 원래대로 수상한 가방이 발견됐다. 이거 폭탄이 들어있을지 모르니 주변에 경계선을 설치하고 사람들 다 대피시켜야 된다. 아니 지금 이 수많은 관광객 중에 가방 놓고 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가방이 놀 때마다 이렇게 되면 뭐 올림픽 진행을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원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주변에 경계선 놓고 이거 그 사람들 다 대피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 얼굴이에요. 배우랑 굉장히 닮았죠.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정신 나갔냐? 지금 잃어버린 가방마다 다 경계선 놓고 대피시키면 어떻게 하냐? 분명히 저 가방 안에는 보나마나 맥주나 잔뜩 들어있겠지. 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 여기 꽂혔어요. 그래서 온데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타워 앞에 수상한 배낭을 발견했다. 조심해라 막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결국은 하도 이 사람이 하도 설치니까 실제로 그 가방에 뭐가 있나 폭발물 설치반이 보니까 실제로 폭탄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게 근데 무시무시한 폭탄입니다. 어떤 폭탄이었냐면 이 폭탄 안에 엄청난 숫자의 못을 집어넣어 놨어요. 터지면 못이 사방으로 날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폭탄이 발견되니까 더 이제 가서 막 사람들을 대피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임박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터지고 맙니다. 터져서 이건 이제 요건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진인데 그래서 몇 명이 희생이 됐냐면 사망한 사람이 한 명이고 100여 명. 그래도 이 사람이 이걸 일찍 발견 못했으면 아마 수십 명이 죽었을 거예요. 수십 명이 죽었을 텐데 그래도 이 사람이 그걸 발견을 해서 한 명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했는데
또 이제 기자 중에 한 명이 심장마비로 그래서 이제 결국 두 명이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이 그 딸과 함께 여기를 구경하러 온 엄마가 이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이거를 가방을 빨리 발견해서 폭발물 수거반이 와서 알게 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굉장히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엄마가 아주 흐뭇하게 아들이 방송에 나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완전히 그야말로 전국적인 스타, 그러면 국민 영웅이 된 거죠. 국민 영웅이 됐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여기서 경비 그 보안 업무를 하기 전에 어떤 대학교에서 또 이런 보안 업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대학교 총장이 FBI에 전화를 합니다. FBI 전화를 해서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영웅이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까 이분이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워낙 오지랖이고 워낙 관종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하나 잘못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 기숙사 문 열고 들어가서 학생들 막 나무라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불만이 쌓인 거야. 불만이. 그래서 총장한테 그동안 많이 이제 불만을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총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 좀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왜냐면 학생들이 하도 이제 불만을 터뜨리니까. 그래서 FBI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학생들을 괴롭히는 사람이고 길에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막 시비 거는 사람이고 그렇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고 막 이래서 그런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 단속할 권한은 없는데 막 세워가지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좀 수상하다. 이렇게 FBI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FBI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또 이 사람이 발견을 원래 그렇잖아요. 그 경찰들은 그 신고자를 그 서스펙트로 그러니까 용의자로 일단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FBI가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을 용의선상에 폭탄 테러의 용의선상에 올리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참 이 수사 방법이 나빠요. 이 사람들을 속이는데 아직 이 사람은 자기가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거 몰라요. 찾아가가지고 이게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 수사국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을 다루는 법에 대한 그 훈련 영상을 제작 중이니까 당신이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우리 와서 훈련 영상을 다른 사람이 좀 도움이 되게 훈련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당연히 기꺼이 도와드려야죠. 엄마는 옆에서 막 자랑스러워가지고 막 그래 얼른 갔다 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게 속임수예요. 뭐라고 하냐면 가능한 이게 보니까 영화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가능한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체포한 것처럼 당신을 연행한 것처럼 보이게 할 테니까 이 밑에 사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진짜 서류를 막 들이미는 거예요. 이거 사인하면은 이거 자기가 이게 그 서스펙트가 그 용의자가 되는 거 거의 이게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잘 보니까 이게 진짜 서류인 거예요. 진짜 서류. 그러니까 이거 진짜 다행히 서명은 안 했어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그렇죠. 이게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는 사람들이요 나를 어떻게 하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이 사람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잘못 사인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런 현실이 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게 이제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애틀란타 지역 신문의 한 여자 기자가 그 사건을 취재하려고 고급 정보를 얻으려고 FBI를 만납니다. FBI를 만나서 영화에서는 유혹을 해서 정보를 빼낸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정보를 빼냈는지는 몰라요.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이 FBI 요원을 이건 실제 인물입니다. 이 여자 기자 실제 사진인데 영화에서는 이제 FBI 요원을 유혹을 해서 누가 용의자냐 그래서 그 리처드 주얼이라는 그 배낭 국민적 영웅 정말 슈퍼스타로 떠오른 리처드 주얼을 우리는 지금 용의선상에 올리고 있다. 이 정보를 이 여자가 알고서 신문에 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집장한테 가서 이거 신문에 냅시다. 이 리처드 주얼이 국민의 영웅 그 사람이 용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사에서는 오후판을 이미 찍어놨는데 그걸 다 파기하고 일면을 다시 만들어서 이게 실제 신문이에요. 이 기사가 났는데 FBI는 그 영웅을 용의선상에 올렸다. 이거를 대문짝만하게 해서 애틀랜타 지역 신문에 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국민의 영웅이 테러 용의자라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집 앞에 이제 온 기자들이 이제 진을 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제 기자들이 와서 FBI한테 기소가 됐느냐, 진짜로 당신이 폭탄을 설치했냐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한순간에 국민의 영웅이 한순간에 테러범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테러범이. 근데 이제 신문사에서는 뭐 이제 그 축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대박을 터뜨렸으니까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았는데도 아무런 증거 없이 그냥 그 FBI가 이제 이 사람을, 그렇잖아요. 그냥 이 기사가 없었으면 FBI가 조용히 몰래 수사를 했을 텐데 이 기사 때문에 완전히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신문사에서는 좋다고 이렇게 축하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요즘 그 유명한 그 압수수색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압수수색하고 뭐 쓰레기통까지 뒤지면서 뭐 이 사람 온갖 걸 도청도 하고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에 대한 그 지위가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였습니다. 누구나 다 선생님이 되려고 하려고 그랬고, 뭐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 직업 그 배우자로서 직업 선호도 1위, 그게 선생님이었어요. 최고의 직업이었고 누구나 다 선생님이 되려고 했고, 자 그랬는데 10년 만에 세상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너무 제일 힘들어진 직업이 되고 만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게 사람이 한치 앞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사람도 국민의 영웅이었다가 단 하루 만에 국민의 테러리스트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앞의 일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니네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있느냐? 잠언에도 마찬가지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뭐 영웅이 됐다, 테러리스트가 됐다, 뭐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 만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요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되고, 그런 일이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누구를 만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늘 있잖아요. 자, 지금 아까 사실요, 우리 그렇다가 이 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그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모든 학생이 다 나쁩니까? 아니, 대부분 학생들이 참 착하죠. 정말 좋은 학생들이죠.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이 그런 거예요. 학부모님도 대부분, 또 학부모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중에 한두 명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어떤 선생님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만한 그렇게 악한 학생, 악한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여교사도 아니 자기 제자한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했으니, 정말 이 선생님은요 인생에서 정말 이 학생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리처드 주얼이라는 이 남자도 이 여기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FBI가 조용히 수사했으면 그냥 나중에 조용히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말았을 텐데, 이게 온 세상에 기사가 나면서 이 여기자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성경 속의 인물은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다윗은 사실 사울을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요. 사울 왕이 뭐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막 혈안이 됐었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뭐 그게 우리 맘대로 됩니까?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났습니까? 그런 사람이 꼭 있단 말이에요. 꼭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이게 이론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이 이론과 현실이 같으면 좋은데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론과 현실이. 성경은 우리에게 둘 다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현실만 얘기하지 이론도 얘기해요. 근데 또 이론만 얘기하느냐 현실도 얘기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이론이 뭐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게 없다. 그래도 우리가 당한 시험은 다 다른 사람들도 다 당하는 시험이고 다 그 시험을 뭐 나 혼자 당하는 시험이 아니다. 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단 얘기는 faithful 신실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군다나 시험 당할 즈음에는 꼭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근데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이 맞을 때도 물론 맞습니다. 이론이라는 게 맨날 안 맞으면 그게 무슨 이론이겠어요. 맞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항상 맞긴 맞는데 이론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다가올 때는 다르게 다가올 때가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맞죠. 근데 이게 나한테 현실로 다가오냐 이거 현실로 느낄 수 있느냐. 심지어 다윗도 안 그래요. 다윗이 이걸 어떻게 현실로 받아들였냐.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다. 이게 지금 다윗이에요.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입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아까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 정말 90%의 학부모님들은 참 좋은 분이지만 정말 이상한 학부모들, 정말 이상한 학생들, 저 원수들이 나한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그렇잖아요. 막 이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학생도 선생님한테 학부모도 선생님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자, 이론은 뭐였죠? 이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00% 맞는 말씀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 가지고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이게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는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피할 길이 안 보여요.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할 때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이론과 현실이 늘 일치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느꼈고. 자, 그런데 늘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항상 주세요. 이 리차드 주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자기가 무슨 그 직장에서 일할 때 그 회사의 변호사로 있던 사람이 이 사람하고 좀 친해졌거든요. 그 자기가 조금 친분이 있었던 변호사가 와서 정말 성심껏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기자를 찾아가 가지고 당신 정말 구제 불가능한 기자구나라고 얘기하면서 당신 이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 사람을 법률적으로 잘 성심성의껏 도와줍니다. 좀 그야말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 거예요. 피할 길을. 이 변호사가 없었으면 이 사람 완전히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변호사 덕분에 정말 이 사람은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텨 나갑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그래도 어떻게 이제 해결이 잘 돼가지고 마지막 FBI하고 면접하는 이 면담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을 계속 용의자로 올릴 건지 지울 건지 이제 면담을 하는데 그 FBI 면담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전에 이 사람은 정말 경찰이 되고 싶었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연방 법 집행관 그 뭐 경찰이나 이런 사람을 법 집행관이라고 하죠. 나는 이 법 집행관을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망하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했었다. 나 그래서 내가 제일 꿈꾸던 직업이 나는 경찰이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아이들이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나는 이 직업을 선택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주인공이 느끼는 거는 난 법 집행관, 난 경찰이나 FBI 이런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당신들 하는 걸 보니까 맨날 나를 속이려고 그러고 속여서 어떻게 하든지 나를 용의선상에 올리려고 이러는 걸 보니까
이제 난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교사들도 마찬가지. 지금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이게 작년 스승의 날 지난 스승의 날이었나 언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물어봤어요. 스승의 날 조사를 했는데 최근 1년 새에 선생님을 그만둘 거를 고민한 사람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최근 1년 새에 내가 선생님을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한 사람이요 87%래. 87%. 이게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차드 주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어떤 그 보안 요원이 경비원이 수상한 물건을 보면 지금 이거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저 리처드 주얼이라는 사람이 수상한 물건 보고 이 사람이 그냥 뒀으면 이 사람 이렇게 테러리스트로 안 찍힙니다. 이거를 뭐 이게 폭탄이다 막 이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다음에 어떤 경비가 수상한 물건을 보면 신고할 거라고 생각하냐. 내 케이스가 이렇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법이 어떻다고요? 이게 신문 기사 제가 뽑은 건데 난동 부리는 아이 팔만 잡아도 아동 학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손 놔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교실에서 막 난동 부리는 아이를 그 난동을 막기 위해서 팔만 잡아도 아동 학대 신고 들어가서 선생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현실인 거예요. 근데 현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다른 난 어나더 리차드 주얼이 되기 원치 않. 나도 저거 이상한 가방 발견했다가 저거 신고했다가 나도 리차드 주얼처럼 되면 어떡하냐. 나 그냥 안 할, 그냥 눈 감고 있을랜다. 아마 다 이렇게 될 거다. 또 신문 기사 하나 속에 YTN에서 보도한 건데 스승의 날 선생님께 물어봤어. 스승의 날 소망이 뭐냐. 선생님들 스승의 날에 물어봤는데 뭘 가장 원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들의 대답이 이겁니다. 신고나 안 당했으면 좋겠다. 신고나 안 당했으면. 지금 이게 현실인 거예요. 자, 결국은 이제 누명이 다 벗어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이 협박 전화도 있었는데 협박 전화를 하고 나서 그 시간에 다시 가서 뭐 이럴 뭐 상황이 안 된다는 게 결국 다 밝혀졌어요. 밝혀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88일 만에 FBI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연방 범죄의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혐의가 벗어졌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아요. 편지를 받고 정말 이 변호사와 함께 흐느낍니다. 이미 이 사람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모든 사람이 테러범이라고 저주하고 협박하고 이미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나중에 실제 범인이 잡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영화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 자막으로 끝납니다. 이분이요 결국은 2007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이 마음고생을 했으니 어떻게 제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내는 말씀의 이론, 이 이론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냐 안 다가오냐 그건 둘째 문제고, 이론이 뭐라고요? 이론은 이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꼭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이 우리한테 현실로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다윗이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이게 시편에 보면요 이런 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런 시가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거야. 다윗도 그랬구나. 다윗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줘.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현실이 있어요. 또 하나의 현실은 뭐냐면 방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바로 이 구절이죠. 축도하는 구절. 축도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우리와 교제하심, 펠로우십. 이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 내용이잖아요. 공통점 보시겠습니까? 이론이 고린도 전서죠. 전부 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너희들이 고난이 닥칠 때
이론이 뭔지 아냐? 고난이 닥칠 때 이론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리고 항상 피할 길을 내셔서 반드시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이 현실 속에서는 안 와닿아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맨날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시험 어떻게 감당해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데 피할 길이 안 보여요.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한다 그랬는데 능히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축도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실로 못 느끼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못 느끼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못 느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못 느껴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너희와 교제하려고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축복은 언제나 현실입니다. 차이는 뭡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거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의 축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와 함께 있지. 이것을 느끼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피할 길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못 느끼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 피할 길이. 이거를 못 느끼면요, 능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못 느끼면. 이걸 느낄 때야 이 이론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내용이 뭐죠?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이걸 느끼면요, 이 어려움의 때에 피할 길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구나,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나 혼자가 돼요. 나 혼자가 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는 나의 앞에 계시고 머리 위에 계시고 좌우 옆에 계신 주님을 늘 느껴서 정말 이 축도의 내용이, 우리 예배 끝날 때마다 받고 돌아가는 이 축도의 내용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